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불타 석가모니라는 석가모니의 자서전을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의 자서전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제자들이랄지 그 수행자들이 이 기록해 놓은 그 부처의 삶, 그게 결국 이 불교 경전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마가가 지은 예수님의 스토리이고 누가가 지은 또 그런 이제 내용의 덧붙임이고 이런 것처럼 불교에서도 그 경전들은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그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경전이 된 거라고 하고요. 수많은 그 제자들, 수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버전도 엄청난 종류의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들을 이제 중간 집대성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이런저런 것들이 모아져서 또 다시 한번 정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베다 이런 불교의 주요 경전들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계획에는 없었는데 이 부처님 관련한 책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시리즈가 시리즈의 첫 번째로 오늘은 불타 석가모니라는 와타나베 쇼코의 관점에서 그의 시각으로 기록된 이 석가모니의 자서전, 부처님의 일생과 그의 그 언행 그리고 메시지들, 어떤 그가 깨달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하고요. 내일은 시달타, 헤르만헤세의 시달타,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영롱한 작품인데 그 작품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이 껴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내용이 재밌고 의미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다 마음은 먹었으나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그런 하루의 분량으로는 도저히 소화가 될 수 없는 그런 거여서 제가 좀 미뤄두고 있었던 서유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너무 길면 이렇게 1, 2편으로 나눠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또 기독교와는 다르게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또 이 부처의 메시지, 종교가 다르지만 또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드시게 될 것도 같고요. 아무튼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읽어드릴 이 불타 석가모니는 막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느닷없이 읽어드리면 조금 소화가 안 되시거나 거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서두에 좀 이렇게 스몰 토크를 좀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속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 소개해드릴 와타나베 쇼코의 불타 석가모니 이 요약한 이 편집한 글은요,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에 실려있는 그 편집부, 문학의 숲 편집부에서 엮은 그 글입니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내 안에 잠든 부처를 깨우라. 내 안에 잠든 부처를 깨우라.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 안에 잠든 부처를 일깨우라는 제목이고요. 첫 장에 붙어 있는 그 짤막한 문구에 이런 글이 보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의 추구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진리는 이런 부처, 예수 이런 성인들만 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사실 그런 줄 알았네요. 예, 바보 같은 이 미셸은 그런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이제 진리에 대한 추구자, 구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의도치 않더라도 조금씩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스스로 하고 있었구나. 인생 자체가 그 여정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요즘 좀 깨닫고 있고요. 그 첫 문장 읽다가 또 이렇게 새길로 빠집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 추구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릇 부처를 이해하는 것은 곧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네, 무릇 부처를 이해하는 것은 곧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네, 불타 석가모니의 본문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인도에서는 예전부터 인생을 네 가지 시기로 나눈다. 첫 번째는 학생기인데 스승의 집에 살면서 베다와 그 밖의 경전을 배운다. 네, 제가 앞에서 베다를 이 불교의 경전으로 말씀드렸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정정을 할게요. 베다는 힌두교의 경전입니다. 힌두교의 오랜 경전이고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는 그 첫 번째 단계 학생기에는 스승의 집에, 본인의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스승의 집에 함께 기걸하면서 그 힌두교 경전인 베다와 그 밖에 여러 경전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이 첫 번째 시기가 끝나면 두 번째는 가주기인데, 즉 집에 머무는 시기인 거예요. 집에 돌아와 결혼하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나간다. 이렇게 살다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면 아버지는 가산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숲속에 들어가 검소한 종교생활을 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임주기다. 숲에 거한다. 그래서 임주기인가 봐요. 그리고 네 번째 유행기가 되면 모든 집착을 떨쳐버리고 홀가분하게 집이나 소유물 없이 머리와 손톱과 수염을 깎고 바리떼와 지팡이와 물병만을 가지고 걸식으로 생활을 한다.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이처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걸식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걸식을 하는 수행자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다. 이런 오랜 전통이 있었어서 인도의 고행자나 걸인들이 그렇게 많은 건가 봐요. 인도 저도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썩 그렇게 가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들진 않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런 인도에서 부처가 나셨죠. 부처 생존 당시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 슈라바스티에 니다이라는 이름의 천민이 있었습니다. 인도 사회가 그에게 부여한 임무는 똥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인도 사회는 지금도 이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고 엄청나게 타이트한 그 신분 계급제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니다이라는 이름의 천민의 직업은 똥을 치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불결하다고 여겼으며
손발이 귀족의 몸에 닿기만 해도 잘리게 되는 그런 불가촉 천민이었다. 니다이는 샤카문이라는 이름의 성자가 계급제도를 부정하면서 사람은 원래 신분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신분을 결정짓는다 하고 가르친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되어 얼마나 귀에 반가웠겠습니까? 천민, 똥 치우는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그에게 신분이 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를 만나고 싶었겠죠. 그를 만나기를 이 니이다이는 간절히 원했고요. 어느 날 니이다이는 똥이 가득한 통을 메고 똥통을 메고 밭으로 가다가 마침 부처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처, 그의 이름이 샤카무이였던 거죠. 그때도 역시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를 만나려고 모여 있었어요. 니이다이도 가까이 가서 부처를 만나고 싶었지만 자신의 몰골이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똥통을 또 쥐고 있었으니까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길모퉁이에 숨어 버렸어요. 그런데 부처가 사람들을 해치고 그에게로 니이다이에게로 다가옵니다. 니이다이는 너무도 당황해서 서둘러 피하려다가 아이고 그만 똥통이 벽에 부딪혀 깨져버려요. 어찌 됐겠습니까? 똥이 사방에 튀고 자신이 똥물을 뒤집어 쓴 건 물론이고 부처에게까지 그 똥물이 튀었어요. 니이다이는 똥이 쏟아진 바닥에 주저앉아 부처에게 울며 용서를 빕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때 부처는 자비로운 눈으로 니이다이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이릅니다. 니이다이여,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강으로 가서 씻자. 부처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니이다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합니다. 저같이 천한 자가 어찌 부처님과 함께 가겠습니까? 부처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의 진리는 맑고 깨끗한 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 더러움을 씻어낸다. 나의 진리 안에서는 부유하고 가난하고 귀하고 천한 것들이 모두 하나다. 니이다이는 훗날 부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창녀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다 예수가 포용하고 함께 받아들였던 그런 일화들과 같은 이런 부처님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계속 똥똥 해가지고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네요. 자, 부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불교 전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불교는 단순히 부처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부처가 발견한 진리를 부처의 안내에 따라 발견해 나가는 자발적인 추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성인이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신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부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달라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염원하고 부처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처는 가이드, 안내자, 쉘파, 이 도와주는 사람, 구도에 이르는 그 길을 도와주는 사람, 선생님, 이런 거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그런 안내대로 그가 갔던 길, 그가
그의 구도의 경험을 참고서로 삼아서 참조해서 각자 자신이 그 부처가 발견했던 그 진리를 자기의 언어로 자기만의 그 진리로 찾아 나가는 그 구도의 종교라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수련해 나가고 탐색하고 모색해 나가는 그런 거라는 점에서 기독교와 큰 차이가 있죠. 불교는 단순히 부처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처가 발견한 진리를 부처의 안내에 따라 발견해 나가는 자발적인 추구의 길이다. 부처를 이해하는 것은 곧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전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불타 석가모니의 저자 와타나베 쇼코는 불교의 근본을 게으름 없는 정진이라는 한마디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마지막 유계도 이것이었죠. 비구들이여, 너희들에게 할 말은 이렇다.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미국의 인구 가운데 900만 명이 그리고 프랑스 인구 중 600만 명이 스스로를 불교도라 여긴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흘렀거든요. 인류의 스승이며 지난 2500년간 인류의 스승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한 불타 석가모니가 어떤 생을 살았으며 또 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이는 그렇게 많은 불교도 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그것을 이해하는 이는 드물다. 불교의 문제점인 기복신앙과 잘못된 믿음들은 그런 부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큰 관심도 없었고 철없이 지냈던지라 관심도 갖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왠지 또 이 불교 하면 이 토속 신앙, 이 우리나라에 그 흘러오는 토속 신앙 그런 느낌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저희 집 내력에서는 좀 이렇게 거부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단단히 이해 부족과 오해 이런 것들이 제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들을 쭉 이렇게 들으시면 내일 모레 이렇게 좀 들으시면 아마 이해의 폭이 조금 달라지시고 넓어지실걸요. 부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앙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구도의 길을 떠난 인간의 원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냥 나처럼 이 세상을 살다간 그런 끊임없이 뭔가 진리를 추구했던 인생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누굴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요. 이 현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기타 등등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묻고 찾고 하는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지성이 빛나는 그리고 질문이 예리했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런 우리의 인생 선배 어떤 아주 큰 멘토 같은 분이시죠 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나 해요. 그런데 그 멘토가 무려 25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또 신기한 게 그때 그가 물었던 질문들은 우리가 하는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2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는 그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그 오래된 선배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면 공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아프리카,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누구와도 그 누구, 어떤 인류 와도 우리는 다 연결될 수 있지 않은가 해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런 마음만 먹으면요. 자, 또 옆으로 조금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불타 석가모니의 또 한 문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린 태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도 병에 걸리고 병을 피할 수 없는데도 남이 병에 걸린 것을 보면 싫어하면서 자신의 일을 돌이켜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도 언젠가는 병에 걸릴 것이고 병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으므로 남이 앓는 것을 보고 싫어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금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뽐내는 사람은 반드시 자멸하고 만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도 노인이 되고 늙음을 피할 수 없는데도 남이 늙는 것을 보면 싫어하면서 그렇다고 자신을 돌이켜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고 늙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남이 늙는 것을 보더라도 싫어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젊고 앞길이 창창하다고 뽐내는 사람은 반드시 자멸하고 만다. 네, 어린 태자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그 당시의 왕가, 2500여 년 전의 왕가라고 하면, 인도의 왕가라고 하면 굉장히 왕국들이, 작은 왕국들이 난립하던 시대여서 굉장히 작은 그런 왕국이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어쨌든 그 왕국의 왕의 아들이었어요. 태자로 태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벗어놓고 구도의 길을 나서신 거죠. 아직은 그가 왕가에 있을 때, 태자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이미 어렸을 때 했었다는 겁니다. 인도의 문화를 좀 살펴보면 과거 3000년 동안 바라문 문화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고 해요. 저도 이 바라문 문화 좀 많이 낯선데요. 그냥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뭐 하는 정도로 일단 넘어가셔도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한번 드러나 보실까요? 이 바라문 세력은 기원전 1000년경 인도 서북부에 들어와 처음에는 인더스강 유역에 펼쳐지다가 수백 년 동안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겐지스강 유역에 이르렀다. 이 민족을 아리아 인종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희고 금발이며 코가 높은 것이 특색이다. 민족학이나 비교 언어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란인, 그리스인, 로마인, 게르만인들과 역사적으로 관련이 깊다. 이 아리아인은 베다라는 앞서도 언급되었었는데요. 베다라는 오래된 경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베다에 의지해 세습적인 바라문,
이 바라문이 당시에 그런 어떤 계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세습을 했죠. 이 세습적인 바라문이 이런 희생과 같은 종교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려 했다. 그러니까 이 바라문들의 종교가 힌두교였던 거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힌두교라고 부르는 거겠지만요, 그 힌두교의 경전이 베다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다는 절대 신성하고, 그리고 그 베다를 그들이 경전으로 삼았던 이유는 이 바라문이라는 계급을 아맘니에 인정해 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계급제, 바라문이라는 신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 말로 표현하면 그런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라문은 그 세계에서는 나면서부터 최고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이 당시에 이런 아리아인들은 주로 목축으로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목축이 주요 이제 생활 양식이니까 식품류는 우유나 유제품에 의존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소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자 그런 신성시가 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인도에 소가 그렇게 많은 거고, 그렇게 유유자적한 소들을 우리 인도의 사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들고 온 베다 경전, 이 아리아인들이 들고 온 베다 경전들에서는 분명하진 않지만, 이제 훗날 인도 대륙 안에서 우파니샤드라는 그런 인도 사상 전체의 특징을 이루게 된 윤회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파니샤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우파니샤드에 이르러서 현재까지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를 거의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윤회 사상이 우파니샤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윤회 사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람은 죽은 후에 그 생전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신들이 사는 천상에 다시 태어나거나, 또는 그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아서 감옥과 같은 지하의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또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이런 갈림길에 놓인다는 거죠. 죽은 후에 천상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그리고 이 상태가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선한 과부, 업보로 천상에 태어났더라도 언젠가는 또 인간계나 그 이하 지옥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윤회를 거듭하다 보면. 이처럼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태어났다가 다시 죽는 윤회는 결국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죠. 언제 천상에 있다가도 또 다음 생에는 지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을 그럴 곳이 없는 거죠. 그럴 데가 없는 거죠. 한번 죽어서 그냥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그나마 간단한데, 몇 번이고 이 생사를 되풀이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생사를 되풀이해야 한다면 생각만으로도 지겹고 끔찍한 일이다. 한 번인이라고 해야 그냥 열심히 재밌게 그렇게 원 없이 볼 가치가 있는 건데, 끝없이 무한 반복된다고 하면 지겹고 끔찍한 일일 것도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스쳐 지나면서 많이 보긴 했지만, 이렇게 진짜 이 윤회가 뭐 끝도 없이 무한 반복이라는 거는 사실 오늘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이런 윤회의 굴레,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기원전 6세기경 인도 사상계의 중심 과제였다. 사상계라고는 하지만 종교나 철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나 교양에 관계없이 적어도 자신의 생활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다. 야, 기원전 6세기에 지금 2020년을 기원 후 서기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이 사람들의 사고 수준이, 교양과 사상이 사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이 숙고하고 반성할 줄 아는 이 사고의 수준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 역량, 뭐 그럴 마음이 기원전 6세기가 지금보다 몇 배는 낫지 싶네요. 뭐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부처 석가모니가 탄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2020년대를 산 누가 2500년 후에 지금의 석가모니와 같은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남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회의 사상은 지금처럼 평등한 이 삶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한 반복된다는 것이 오히려 참 이 다행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그 똥 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윤회라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들에겐 뭐 구원으로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비록 지금 이런 똥 푸는 계급으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왕족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러면 이 바라문이라고 했던 최고의 계급, 그 우수 종자로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던 그 바라문들에게는 이 윤회 사상이 어땠을까요? 그쵸? 매우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문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성한 존재라고 뽐을 냈는데, 윤회 사상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행위 결과에 따라 신도 되고 지옥에도 떨어지고, 또는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아주 다양한 신분을 갖는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지금 현생은 바라문일지라도 이 다음 생에는 노예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똥 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와 반대일 수, 그리고 또 지금 그 똥 푸는 사람이 다음 생에는 바라문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바라문 지상주의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문들은 이 윤회 사상을 부정해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그런 지성의 물결은 한번 이제 물꼬가 트이면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없던 때로 되돌아가지 않고요. 불교와 자이나교를 비롯해서 기원전 6세기 이후의 종교는 대부분 윤회 사상을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무렵에 인도 북쪽 끄트머리, 지금의 네팔에 속하는 그런 룸비니라는 작은 마을에서 장차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가 될 한 아이가 탄생을 해요. 이 아이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이 윤회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마침내 그 윤회의 사슬을 끊고 더없이 높은 해탈에 이르는 것을 정점으로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석가모니고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해탈에 이르면 다시 환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해탈의 경지에 그렇게 이르려고 구도를 하는 거죠. 이 생애에 뭔가 그런 구도를 완성하고 나면 이 무한 반복되는 이 윤회의 사슬, 이 고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이제 종교가 되겠습니다. 불타 석가모니는 이 아이가 장차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부처가 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펴고 최후의 육신을 벗고 해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총 38장으로 낱낱이 그려 보입니다. 뭐가요? 이 와타나베 쇼코의 불타 석가모니 자서전이 3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장마다 부처의 삶에 일어났던 그런 중요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타카에 등장하는 그의 전생 이야기들로부터 이렇게 이 생에서의 탄생, 성장, 결혼, 출가, 고행, 그리고 깨달음, 가르침, 열반에 이르기까지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부처의 전체적인 삶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건들이 상세한 해설과 함께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찾아보면 이런 이 영화가 있을 텐데 말이죠.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예. 제가 알게 되면 찾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가장 생생한 장면 중 하나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전 환영의 악마인 마라의 도전을 받는 대목인데요. 6년 동안 고행하는 시다르타의 신변을 엿보며 방해할 틈만 노리던 마라는 끝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자 마라는 다음과 같이 부드러운 말씨로 시다르타를 유혹한다. 목숨이 있어야만 수행도 할 수 있어. 당신 같은 수행 방법으로는 천에 하나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소. 마음을 억제하거나 번뇌를 끊어버리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일이오. 그런 짓은 그만두시오. 훨씬 즐거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소. 바라문이 하는 것처럼 불을 섬기고 재물을 바치면 얼마든지 공덕이 쌓일 것이오. 이런 마라 유혹에 대해 시다르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라여, 내가 구하는 것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다. 목숨은 언젠가 죽음으로 끝날 터이니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물이 아무리 많아도 쉴 새 없이 바람이 불면 마침내 말라버리듯이 고행을 계속하면 육체나 피는 마르지만 내 마음만은 항상 고요히 가라앉는다. 나는 의욕과 노력과 정신을 통일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지혜도 있다.
헛되이 살아서 무엇할 것인가. 나는 너의 군대를 잘 알고 있다. 제1구는 애욕이다. 제2구는 의욕상실이고 제3구는 굶주림과 목마름이며 제4구는 갈망이다. 제5구는 비겁이고 제6구는 공포이며 제7구는 의욕이고 제8구는 분노다. 그리고 제9구는 슬픔이다. 그 위에 명예욕까지 갖추고 있다. 나는 너의 군대와 싸우겠노라. 이야,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네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뭐 그냥 어지간한 훈련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나와 전쟁을 치르는 거였네요. 예. 누구에게도요. 이런 그 열반의 일은 시다르타도 이런 길을 거쳐서 그에게 이 인생에서의 그런 유혹들이 이런 정도의 크기였던 것인가 봅니다. 그러니 우리 선배라는 말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애욕, 갈망, 비겁, 피하고 싶은 마음, 공포, 의욕, 분노. 참 이거 뭐 참기가 어려워요. 이 쏟아지는 슬픔은 어떨 것이며 명예욕은 또 어쩔 건가요? 아휴, 근데 부처가 이 길을 다 시달타가 이 길을 다 거쳐 갔다는 겁니다. 연기,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법칙이라는 이 불가의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널리 쓰이는데요. 그 기본적인 것이 12인연입니다. 12인연은 우리들의 인간의 상태, 요즘 말로 하면 실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죽어가죠. 이는 일반적인 진리인 동시에 또한 우리들 개개인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 없죠. 늙고 죽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예. 우리들의 인생 문제, 자신의 근본 문제에 생각이 미칠 때면 언제나 우리는 이 벽에 부딪힙니다. 보리수 아래서 좌선하여 최고의 진리를 탐구한 시달타에게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최후의 열쇠였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 그 사실은 무엇에 의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태어난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서 일어난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죠. 하나 더 있죠. 괴롭죠. 아닌가요? 또 하나 있나요? 기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늙고 병든다는 건 태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고, 그렇게 원인을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마침내 무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명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마음 상태예요. 결국은 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환생의 무한 반복의 그 환생, 그 고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무명, 깨닫지 못한 마음이 근원적인 원인이다라고 깨닫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는 석가모니는 이와 같이 살펴나갑니다. 이 당시에 그 인도 전역에 그런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사상들은 모두 윤회 사상에 근간했기 때문에 이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이 무명의 상태를 헤쳐나가는 것, 뚫고 무명을 넘어섰을 때 이 윤회의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발견이었던 거죠. 늙음과 죽음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태어나지 않으면 늙음과 죽음은 없다. 그럼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존이 없으면 된다. 이와 같이 생존에서 시작해 집착, 갈망, 접촉, 6 감각, 모양과 물체, 인식, 현상, 무명 이런 것들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애고 나면 그래서 결국은 무명까지 없어진 상태가 되면 즉 이제 다 깨닫고 나면 깨닫지 못한 마음 무명을 넘어서면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현상도 없고 현상이 없으면 인식도 없다는 식의 생각의 발전이었던 거고요. 그런 경지에서 이제 태어나지 않음으로 늙음과 죽음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명을 없애버리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결하는 길이라 본 거고 그 길에 석가모니는 잃은 거죠. 결국 이제 그 무명을 벗어나 깨달았고 그래서 열반에 이르셨던 거죠. 자, 그의 깨달음 좀 엿봐 볼까요? 첫째, 인간의 실존을 괴로움이라고 이해할 것. 이 괴로움은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대립하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비록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라도 거기에 반드시 맺혀져 있는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은 인간적 실존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괴로움의 원인을 밝힐 것. 우리들이 생존하는 바탕에는 욕망과 욕구가 가로놓여 있다.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맹목적 의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개체적이기도 한 동시에 집단적 또는 생물적 본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내 개인적인 욕망과 욕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나 교육 체제 그런 것들로부터 아니면 집단 생활에서 강요되는 혹은 그런 매스미디어나 그런 상업주의로부터 주입된 그런 강요된 의식하지 못하지만 강요된 아니면 세뇌된 그런 욕망과 욕구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투철한 자각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과 욕구도 또 그 괴로움의 하나일 거고요. 다시 첫째는 인간의 실존을 괴로움이라고 이해할 것, 둘째는 괴로움의 원인을 밝힐 것이었고요. 셋째, 괴로움의 원인인 갈망을 없앨 것, 이것이 실제적인 해결이다. 넷째, 갈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을 도라고 부르며 불교의 실천 덕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갈망을 없애기 위한 도를 행해야 하는 거였네요. 예. 그래서 우리 날마다 도 닦잖아요.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할지라도 노력합니다. 예. 이 책 불타 석가모니의 마지막 35장부터 38장은 한 위대한 성인의 최후를 위한 장이며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뜻이고요. 이 열반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부처는 앞으로 교단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겠느냐 하는 제자 아난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세요. 아난다요, 현재도 또 내가 입적한 뒤에도 자신을 등불 삼고 의지처로 삼아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자신을 등불 삼고 의지처럼 삼으라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진리를 등불 삼고 의지처로 삼아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수행에 열정을 가진 수행승으로서 내 뜻에 가장 맞는 사람이다 라고 답하셨다고 해요. 부처의 전기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자 뛰어난 불교 입문서이고 인생의 지침서로 일컬어지는 와타나베 쇼코의 불타 석가모니. 아놀드 토인비는 불교와 서양의 만남은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죠. 더불어 현대인이 가져야 할 종교는 진리를 근본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추천하시고 사랑하신 법정 스님의 서문 읽어드리면서 마칠게요. 그 사람을 모르고 그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불타 석가모니의 경우처럼 그의 삶이 곧 그의 사상을 나타낸다면 더욱 그렇다. 그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으며 그 시대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가 곧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불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다.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한 인간의 생애를 이제 와서 펼쳐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전의 전기들을 보면 대부분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데 치우쳐 있었다. 많은 불타 전기 중에서 역자가 선뜻 이 책을 골라 번역한 것은 저자 와타나베 쇼코가 확신을 갖고 다른 불타 전기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그런 투철한 안목을 열어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이 책을 구해다 읽으며 그 전에 건성으로 지나쳤던 불교의 몇몇 현상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속으로 깨친 바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내 눈이 더욱 열리고 팔에 힘이 오르면 직접 불타 전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강한 자극도 받았었다. 네, 오늘 읽어드린 이 불타 석가모니 와타나베 쇼코의 작품은 이 작품을 번역하신 것이 법정 스님이세요. 예, 오늘 연휴 앞두고 있는 좋은 날이죠. 즐거운 하루,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미셸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